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잘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4절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 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만 본인들의 그 죄,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대요. 예,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들의 언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히브리어, 우리 이제 히브리어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람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해 주셨죠. 예. 네,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이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구한다라는 말이 좀 그런데 구할 수 있는 성경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거든요. 중세 때만 해도 그 성경은 그 누구냐 그거 뭐시게요? 그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의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참된 의도였겠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제 유대인들의 유익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하려면 먼저 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맡긴 자를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귀한 거를 누군가한테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신다. 믿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맡긴 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자체가 심판도 포함돼가지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소위 말하는 뭐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요?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예, 인간을 상대로 저 높이 계시는 저 신이 말이야. 예, 이런 것들이 팽배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되길 원하시니까, 당신의 백성 되길 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롭기를 원하시니까, 더 이상 죄 지으면서 본인 스스로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뭐 그 죄의 그 직접적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보면 죄 짓는 그 당사자가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가장 힘든 것이고. 근데 왜 그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느냐?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은 인간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고통받고 있는데 그거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식이나 돼가지고 고작 인간이 하는 일에 그냥 뭐 시시콜콜 그냥 뭐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그러면서 이 못한 거 있으면 그렇게 그냥 뭐 잔소리나 쌓고 예, 몽둥이나 들어 쌓고 이게 신입니까? 사람들이 이런 지금 이 생각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불의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몇 줄이죠? 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며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본인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제 의의 심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즉 내가 죄 짓는 것도 결국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해요. 이렇게. 예. 지금은 한술 더 뜨죠. 뭐 이단들 때문에. 어우 그냥 예. 그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예. 새로 생긴 교회도 있어요. 예? 인터넷 교회. 인터넷 교회? 네. 참. 그래갖고 인터넷을 배우더라. 아 그렇구만. 별 희한한 것들이 막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어디였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옥수 축 있지 않습니까? 박옥수 아세요? 박옥수? 네. 그 예, 맨날 거기서 그렇게 뭐 사경회 같은 거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네 그 이제 이런 말 써야 돼. 이런 때이 똘마니들이 와가지고 뭐 말씀 사경회 한다고 저거 막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자 이렇게 들어봤죠.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그러는 겁니다. 예. 목사님은 죄 용서 받으셨네요. 그래가지고 죄 용서를 못 받았으면 제가 목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지금도 죄를 짓느니 그래서 당신이 보기엔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의로우니까 죄 짓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죄를 지으시면은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 대접은 해주나 봐요. 목사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죄를 져.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줬다고. 예.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아니 이런 무슨 궤변이 어딨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싸다기를 딱 때리려다가 그럼 맞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예. 왜 때리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린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얘기해 주려다가 진짜 답답한 사람들 겁나 많아요. 이상해.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죄를 안 지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대. 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좋죠? 진짜. 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죄를 져요? 말도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옛적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안타깝게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조리해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도 심하고 그래서 까딱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호딱 또 그냥 마음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악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또 자라나서 또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하고요? 빨리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죄네. 또 약한 게 또 내 마음에 들어왔네.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던 치더라도 그 죄의 영향권 안에 계속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깨닫는 순간 딱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역,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성악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맞습니다. 인간은 진짜 악해요.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 저는 그걸 이제 원죄라고도 얘기하고 원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받아 내 안에서 소멸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악설에서 성선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에 악을 쌓지 말고 뭘 쌓으라? 선을 쌓으라.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낸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그 이제 상태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죄가 됐던 악한 상황이 됐던 부조리한 상황이 됐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굴러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고 그걸 내가 이겨보겠다고 이 바닥바닥 힘쓰면은 원동력이 안 생겨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들인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술은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래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을 다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예, 율법의 기능이 나왔네요. 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이건 죄구나, 이거는 의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악의 죄와 의의 절대적 기준이시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거기에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고. 복음에도 내용이 있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죄악된 가운데 의가 들어왔다. 근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는 게 의다. 예. 이거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얘기죠. 예수의 삶 자체가, 예수가 행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의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여기서 그의 피를 믿는다라는 말이요. 그 이제 피는 생명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낸 그 삶, 네, 그 인생, 네, 이 인생 자체가 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 예수의 그 피는 즉 생명이에요. 그 예수가 그 생명을 갖고 살아냈던 그 삶, 예, 그 삶을 영접하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고 나도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삶이잖아요. 네. 맞죠? 그 우리의 죄지었던 옛적 삶을 청산해 버리시고 새로운 삶, 그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구체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무언가들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하게 되어지는, 예.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너무 모호해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 타령만 하지 그 의가 전혀 삶에 미치는 무슨 영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그 것들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읽은 것 같은데. 25절 중간. 네. 그 피까지 했군요. 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다? 선악의 죄와 의의 절대적 기준이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악의 자리에서 선의 자리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넘어온 이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럼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니까.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쪽, 하나님 쪽 의와 선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를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의야, 이게 선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서들이 마치 저 멀리 있는 어떤 관념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 삶으로 끌고 와서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옳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한 것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네. 이게 의지, 이게 선이지. 아주 그냥 의와 선을 너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쪽에다 이렇게 딱 놓지 마시고, 진짜 의와 선은 커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두도 못 내지 마시고 그거 하나씩만 갖고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많은 의와 선이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걸로 의를 한번 이뤄봐야지. 오늘은 지금은 내가 이것으로 내 마음의 선을 한번 쌓아봐야지. 하였을 때 예전과는 진짜 확연하게 다른 오늘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요일이죠.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원이, 신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은이, 도율이, 도아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네요. 결과 발표 날 때까지 합격 여부 약간 한 달 남은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태윤이, 지훈이 중2 고3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성호, 소영이, 수호, 한 달이니까 15일 날로부터 이제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사들이 우리 수호는 인간 취급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결돼야지. 누나 인서, 또 찬이, 아진이, 인균이가 군대 간답니다. 이제 언제 간다 그랬지? 내일 간다 그랬나?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얘네도 인간이 아니네요. 군인 아저씨죠. 군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재원, 우리 하지민, 재림이 위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해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점과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서야 될 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선 자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순간에 복음으로 편하게 비춰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의 선 그 자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해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그 손과 이 발로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또만큼 나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게 밝게 빛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 저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